2008년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식사를 끝냈을 때 예수님께서 땡자의 누나의 별명을 땡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르고 깨끗하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별명을 말했더니 초록을 좋아한다며 얼마 전 시골에 간 것도 푸른 산과 들판이 좋아서 갔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총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달라지면서 깨닫게 된 부분과 예전에 자기 교회와 목사님만을 알고 다녔던 부분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아 다소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저를 이해하시죠? 했습니다. 땡자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사람이 만든 틀에 박힌 가르침에 따라 살아온 관계로 자기 교회와 목사님 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터치와 인도 속에 갈등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아랫강단에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 목사님과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 주일 성수를 어기고 잘못 살아온 부분에 대해 회개시키셨습니다. 이후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땡원이는 박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은 없이 잘 잤지만 잠잘 동안 마귀로부터 침해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를 통해 다시 방언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삼위 하나님이 나와 아내를 제외하고 첫째, 둘째, 막내, 땡원, 땡자를 데리시고 7층 DVD 영화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을 들으니 땡원이에게 영화를 골라라고 하셨어 땡원이가 땡땡의 만화를 영화화한 땡땡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고 온 땡원이에게 재미있었어? 하고 물으니 별로였어요 했습니다. 별로인 것이 더 좋아. 영화에 빠지면 안 되니까 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젯밤 땡자에게 약속한 대로 나에게 또 무기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랫강단에서 땡자는 편안히 앉아서 기도했고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땡자를 향해 무기를 주는데 내 몸과 손에서 무기가 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동안 주는데 땡자의 손과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뒤로 넘어갈 듯 하다가 고추 서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튼튼한 몸이 흔들리며 원을 그리듯 돌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워 있을 때 사역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서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땡자는 무기에 너무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앉았다가 다시 누워야만 했습니다. 땡자가 교회당 뒤로 오면서 무기의 능력이 정말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땡자가 둘째에게 무슨 무기를 받았어?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파란 무기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름 없는 무기로 알았는데 31일에 무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땡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랫강단에서 스스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너무 센지 들어 누웠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교회당 뒤 원탁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와서는 주님이 센 마귀를 붙여 싸우게 하실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영감이 맞는 것인지를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오후부터 내 몸에 능력이라는 호스를 꽂으시고 능력을 공급하셨다고 둘째가 말해 주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가는 호스였다가 밤에는 발뚝만한 호스로 커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막내에게 아직 내 몸에 능력 호스가 있어? 하고 물으니 있다고 했습니다. 굵기가 얼마만한데? 하니 어른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맞닿았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 호스를 내 몸에 계속 꽂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저녁 예배 후 기숙사로 들어가는 땡순이를 보내고 교회당 뒤 원탁에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덥다고 아내가 창문을 열 때 내가 모기 들어온다고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둘째가 얼굴을 찌푸리며 그런 말, 창문을 열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말과 행동에 제재를 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자존심이 상하여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아들로서 아빠한테 짓는 표정과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너는 아빠한테 그게 뭐냐? 아빠한테 아들이 그래도 되는 것이냐? 하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막내에게 땡땡이가 하는 표정이나 말이 예수님의 표정과 말의 반영이 맞아? 하니 막내가 오빠가 예수님의 표정과 말을 그대로 흉내낸다고 했습니다. 둘째에게 내가 짓는 표정과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 맞냐? 하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에게 아빠를 보며 그렇게 표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데 아내가 땡땡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어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했습니다. 둘째는 말도 못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참 안 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정과 말을 여과 없이 아빠나 엄마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었는데 내 상태가 안 좋아서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 내가 항의한다고 해도 아들을 뭐라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뜻을 바꾸실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영안을 열어서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주로 아들 둘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그래왔지만 내가 질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예수님께 도전한 셈이었습니다. 마무리는 예수님께 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엄청 잘못한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도 표현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둘째에게 말하고부터 머리가 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랫강단에 가서 속으로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아내나 막내, 둘째는 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진하게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펴 내밀고는 씻어주세요 하는데도 나는 왠지 멋쩍어서 속으로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별로 안 좋은 꿈과 함께 꿈에서 내 앞니 하나가 부러진 것 같이 쓰리며 아파왔습니다. 어릴 때 돌에 맞아 이가 부러진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생각하는데 앞니 하나 곧 꿈에서 아팠던 이가 서서히 쓰리며 아파왔습니다. 나중에는 아픈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더 회개할 것이 남았구나. 아직도 예수님이 아들 둘째를 통해서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만은 안 하셔야 돼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인도에 따를 것을 생각했을 때 감쪽같이 이가 시리고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전에 첫째에게 필요한 용돈을 붙이고 교회 관리비를 낸다고 은행을 가고 올 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징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 능력 호스를 꽂아 능력을 많이 공급하셨고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올라가 계셔서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력 호스의 굵기는 아주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함께 앞니 하나가 부러진 이처럼 시리고 아팠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프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예수님이 나와 둘째를 데리고 땡땡마트로 가셨습니다. 1층에서 세일하는 옷들 중 자켓을 가리키며 사줄까 하셨는데 아니에요 했습니다. 2층으로 데리고 가셔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해라 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아내가 잘 알아요 하니 둘째를 통해 아내에게 전화하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전화로 바지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바지를 사주셨습니다. 사주시면서 싼 것 사주어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진하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자존심,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을 버리게 하셔서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고 오로지 주의 이름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고집을 내세우며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우기는 완고함은 우상숭배 죄와 같음을 알고 내 주장, 내 고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 노력, 제 의지만으로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주의 신으로 힘있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제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더 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계심을 의식하고 묻고 행하게 하옵소서. 범죄를 책망받을 때는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은혜를 더 받아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
곧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앞서 행하는 말과 행동을 회개하나이다. 주여,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버리게 하옵소서. 숨은 허물과 알고 짓는 죄를 깨닫고 다 버리게 하옵소서.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갱노케 하고 진노받아 징계받았던 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